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두 종류, 간구하는 기도와 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득이 오늘은 주로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우리가 다 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 집사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빌립 집사는 유대인들이 평소에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언제쯤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미리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었고,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생겨서 그 박해를 피하던 중에 우연찮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어 주시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고 겸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복음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특별히 좀 마술을 잘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마술이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것들을 가지고 힘을 가졌습니다. 스스로 나는 큰 자다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고, 자기만 주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을 보면 스스로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마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가 행했던 마술은 바르지 않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믿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았고요.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할 때에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과 시몬이 믿었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용할 때의 단어가 똑같은 것을 보면 누가도 시몬의 믿음과 세례에 대해서는 딱히 뭐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릇되었다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몬을 포함해서 유대인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다라는 이 사실이,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포함해서 아직 유대인 성도들은 사마리아 지역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이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두 사도들은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다라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기꺼이 성도들을 안수해주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겉으로 이제 드러나게 느껴지게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좀 특별한 계획이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을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엇을 인정하게 될까요? 정말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확인시켜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중생한 성도라면 반드시 뭔가 우리가 경험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시몬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시몬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함께 경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을 지켜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아직 이 시몬의 마음밭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보면 무엇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하나님, 저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생기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 어떻게 했죠?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은 했지만 여전히 이전처럼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이 권능을 얻고 싶어 했었습니다. 왜 돈으로까지 이것을 사고 싶어 했을까요? 이런 놀라운 새로운 힘까지 내가 얻어서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큰 자로서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이 새로운 힘까지 내가 얻게 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겠다. 재정적으로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시몬과 관련해서 성직 매매라고, 영어에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이 시몬이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안타깝게도 권력욕이 있었고 마음에 지배욕이 가득하고 있었고 물질욕까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을 통해서까지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역시도 그를 평가하면서 그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는 단계였습니다. 물론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때 시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은 아니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고까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굳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 이 시몬의 믿음과 세례와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구별되게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몬이 이제 구원의 과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도 잘 모르고 부족해서 옛 소욕을 이기지 못했던 결과가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얼마나 제대로 그가 알았겠습니까? 앞으로 갈 길이 이제 구말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배우고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신생아에 불과한 시몬에게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시몬을 향해서 너무너무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마치 저주를 퍼붓는 것과 진배 없는 듯한 말까지 가차없이 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돈과 함께 물질과 함께 망해버려라. 그런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는 구원 못 받는다. 너는 지옥에 갈 저주받을 사람이다라는 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혹 주님께서 너는 나와 관계도 없고 너는 천국의 분깃도 받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 십자가의 도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혹 나의 구원이 정말 확실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언컨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우리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 믿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지는 않으십니까? 확신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마음에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믿는 것 말고 뭔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불안해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도 마음에 좀 불안이 있다면 믿고 그 믿음대로 바로 행하시면 됩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서 바로 행하시면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고 행하는 것은 믿는 것이나 행하는 것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믿고서 그대로 받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믿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힘써 수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면 사실은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일이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처럼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될까? 믿으면 되는데 왜 믿음만으로, 이 놀라운 축복만으로 불안해할까?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될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행함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굳이 사용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반대로 중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고 또한 이 제자됨을 위하여서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 이런 책임과 사명을 외면하고 싶고 외면해 버리고 그저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 마음의 의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심을 올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한다면 믿음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올바라야 하고요. 행함을 강조한다면 그 이유 역시도 성경적으로 올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혼란 아닌 혼란이 생기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괄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엄격하게 구원을 정의를 하면 창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장차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포함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조차 어떤 구절에서는 의미상의 회심을 의미하는 대목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중생이나 거듭남을 의미하는 그 측면에서, 그 대목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성화를 의미하는 그런 맥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원래적인 의미는 회심, 거듭남, 칭의, 영화와 같은 구원의 여러 측면들 혹은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다 포함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어서 시간적인 개념을 떠나서는 우리의 구원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시간 속에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초월하고 계십니다.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개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시간조차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에 초월해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과적으로나 시간적인 순서에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하나님 분명히 미리 다 아셨을 텐데 왜 타락하는 것을, 왜 죄 짓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그런 식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작 더 중요한 것은 22절에서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면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시몬에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라도 회개하라고, 이제라도 기도하라고 권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말 번역 성경만 보면 혹이라고 해서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서 다소 모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에도 보면 perhaps라고 해서 아마도라고 혹이라고 똑같이 그렇게 애매하게 좀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 단어는 조금 문법적인 표현이라서 있는 그대로 하면 어려운 표현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조건절을 강조적으로 이끄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서 지금 베드로가 시몬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기도해라 촉구하고 강조하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혹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다소 안타깝죠? 시몬은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나요?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했죠? 사도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도를 통해 전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그날 회개하고 그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 이후에 시몬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시몬이 결국 참된 회개는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참된 믿음의 자리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날 그랬다고 해서 그날 이후에도 참된 신앙의 자리, 더 성숙한 자리로까지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까지는 우리가 모른다라고,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막 회심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어떤 이유로 시작을 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성숙하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일단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우선 믿고 출발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역시도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까지 받았던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과 세례받음을 마술사 시몬의 믿음과 세례받음과 특별하게 다르다라고 구분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주목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다음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체의 과정인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성도,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우리 성도는 이제 날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아직도 악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게 해야 합니다. 아직도 바르지 못한 마음, 바르지 못한 생각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그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나의 영혼의 구원이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힘썼다면 점차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성취를 위해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열심이나 자기 성취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설령 나는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지더라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기꺼이 다 우리의 열정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여서 정말 귀하게 섬겼던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한두 분쯤은 계실 줄로 압니다.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러한 삶을 사셨을까요? 그분들도 다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마침내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성숙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갓 회심한 시몬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권력과 힘과 부와 능력을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마음이 준비되지 못해서 아직 성령의 충만도 받지 못했습니다. 죄의 권세를 제대로 떨쳐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기도했더라면 시몬도 확실히 변화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책에 보니까요, 이 구절과 관련해서 잘 설명을 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의 헬라어는 프로시코마이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는 데오마이인데 이 단어는 묵다, 붙들어 매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데오의 변형입니다. 즉 베드로가 시몬에게 주께 기도하라고 말한 것은 너 자신을 주님께 묶어두라, 내 마음을 주님께 독려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베드로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지어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미구에 임할 큰 환난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끝을 맺으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끔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동사가 데오마이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주님께 묶어두는 것이요,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독려매는 것임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시몬이 베드로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날 순종을 하고 권력이나 물질을 통해 자신의 안정을 지키고 행복하려고 했던 과거의 습관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자신을 우리 주님께 묶어두고 삶의 이유와 그 목적을 주님께 독려매기 시작을 했다면 틀림없이 그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을 구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을 간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의 또 다른 부분이고 못지않게 중요한 이 데오마이의 기도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나의 삶의 그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봅니다.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 혹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들은 없는지 곰곰이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데오마이의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인격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저도 아직 어리지만 결혼한 지는 벌써 만 20년이 지났습니다. 연애 중에도 교제를 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더 많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또 아내가 했던 말들을 다른 곳에 가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더 이해하게 되고 또 그 말을 통하여서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못한 게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데오마이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데오마이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원이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기도회를 갖게 되면 아무래도 소원들을 가지고 필요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만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과 그리고 주변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 전 세계를 품고 매일같이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데오마이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2-3시간씩 오래오래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분의 삶이나 신앙의 인격을 보면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간구하는 기도와 그리고 이 데오마이의 기도를 모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프로시코마이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데오마이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께 묶어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술사 시몬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만으로 보면 구원의 다른 측면들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판단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이 구원을 다 이룬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앞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의 측면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옛사람의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주셨을 것입니다. 시몬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아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악독한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부분에는, 불의에 매여 있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기도도 부탁도 해야 하지만 기도의 책임과 사명을 떠넘기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 막연하게 낙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책임을 소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열어가면서 우리의 악함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단단히 우리를 붙들어 매는 이 데오마이의 기도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사하여지고 우리의 심령에 새로움을 덧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2년 한 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축복된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